자, 베드로전서 한번 우리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도는 62년에서 6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네로 황제가 대화제 사건을 일으키기 바로 직전의 얘기고, 그 상황에서 본도, 갑바도키아,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그 기타 등등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시험이 닥칠 것인데 그 시험을 이기고 심지어 그 고난에 동참하라라고 이 편지를 씁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견한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죽음을 예감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야고보가 순교했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리고 네로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이제 핍박하는 그러한 시작점에 있어요. 그리고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가 직접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이제 반란의 조짐이 있습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59년, 60년에 1차 소동이 있었고, 이 땅이 가이사랴가 네 도시냐, 내 도시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리고 나서 회당 앞에 이방인들이 방해를 하면서 큰 건물 지어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그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난 그 원인으로 7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어간에 이제 그 베드로 전후서가 차례대로 쓰이게 됩니다. 이름은 페트로 에피스텔스톨레 알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넘어가고요. 영어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제자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기록은 실로아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신라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전도 여정할 때 그때 동참했던 신라입니다. 사도행전은 신라로 기록을 하고 서신서에서는 실로아누라고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기록자인 이유 여러분들께서 교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쪽에 있어요? 베드로전서는? 네. 자, 실로아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기록 장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벨론설이 있는데,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벨론 갔다라고 하는 건 물리적으로 너무 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바벨론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받아들이냐면, 로마설로 받아들여집니다. 아까 제가 로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로마냐? 사실, 그 요한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로마를 상징한다는 의미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바벨론 갈 수 없는 그 시간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로아노가 기록을 했다는 것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라가 바울 사도님과 같이 전도 여정을 떠났었는데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를 만났는데 둘이 같이 바벨론 가서 어디 좀 선교를 했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아시아 북쪽에 있는 교회와 관련돼서 베드로와 신라가 만나서 편지를 썼다. 이런 그 설이 논리적으로도 맞고 상황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합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자, 기록 장소 이제 로마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신자는 누구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소수의 유대 기독교인인데 어디에 있냐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본도, 갑바도키아, 아시아는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오순절 사건 때 그쵸.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세 지명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때 있었던 분들이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고난을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행정구역 한번 볼까요? 어딘가, 본도가 북쪽에 있는데요. 뭘 기준으로 볼까요? 우리 시리아가 여기 있어요. 시리아 밑에 예루살렘 있잖아요. 우리 지도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여기 이제 레반트라고 하는 땅이 여기 있는데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입니다. 지금도 시리아죠.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카파도키아, 지금 이제 터키 우리 가면 불풍선 타잖아요. 큰 거, 유명한. 그 더 위로 올라가면 본도라고 해요. 폰터스라고 그러는데요. 본도와 카파도키아가 여기 있고, 갈라디아는 터키 이 중앙을 갈란다 해서 갈라디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면 아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주로. 그래서 이분들이 북쪽에 있는 요 교회들이 그 편지를 보죠.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과 겹칩니다. 그죠? 우리 잘 알듯이. 보통 바울 선생님께서는 중국 남쪽 지역으로 많이 세우셨는데, 그래도 바울 선생님의 소식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교류를 했을 거예요. 북쪽까지. 그런데 왜 베드로가 대신 편지를 썼느냐, 신라와. 아마도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에 갇히셔서 이쪽으로 올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지 않았겠는가. 62년, 66년이면 아마 로마에 가택연금 됐을 때 그 어간일 거예요. 그리고 서바나까지 가시는 그런 그 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신에 베드로가 북쪽에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신라와 같이 편지를 쓰는 거죠. 자, 수신자 말씀드렸습니다. 배경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 상황 한번 볼까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이후에 대화제 사건이 있었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지칭할 때부터는 이제 사람들 머릿속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미움이 좀 점점점 커지는 거죠. 로마 내 기독교가 불법 종교는 아니었어요. 불법 종교는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고,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보통 박해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대 상황 볼까요? 아까 유대 반란이 일어나려고 했던 그런 어간이라고 말씀드렸죠. 59년, 60년에 1차 소동이 일어나고, 그 어간에 이 편지가 쓰여지는데요. 네로의 반유대 정책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감을 갖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대표적인 아까 사건이 있었죠. 가이사랴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 로마 전역에서 유대인들의 기독교 박해가 마음속에 이제 뭔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이제 같이 또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똑같이 이 베드로 전서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배경 하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62년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박해가 이제 슬금슬금 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시아와 본도와 가파도키아 이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까지요. 그런데 복음은 더 확장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과 친족, 친구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사실은 박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 베드로 전서의 일반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이야기, 친구 간에 일어나는 이야기만 딱 떼고 생각하면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겨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께서 보았을 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가 정말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지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을 지키고 고난에 동참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록 연대는 62년에서 63년이고요. 근거는 여러분들께서 교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 목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행해지는 기독교 박해와 관련돼서 번고를 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이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 인내하며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 똑같죠? 앞에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였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는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조심해야 되느냐? 그 포인트만 다르지. 믿음 지키라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도 마찬가지고요.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 심지어 모두 그래요.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 말이 계속 나오죠. 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까 히브리서는 뭐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죠? 이제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세히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번 볼까요? 인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말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어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입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 와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거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은 인내하는 모습도 들어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을 행하는 모습도 다 들어갈 겁니다. 경건의 모습이겠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자라게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영적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듯이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아요? 아까 야고보 선생님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잃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 우리도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아까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게 살면 신령한 제사장들이 다 되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설렁설렁 우리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도록 택하심을 받았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출애굽기 말씀을 베드로가 자기 얘기로 해석을 해 놓은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이 재밌어요.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제도에 순종했을 때 고난이 오는 모양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도를 순종했을 때 고난이 옵니까? 네, 핸드폰 3년 약정 맺는 거 너무 고난이 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매년마다 새로운 핸드폰은 나오는데 이거 바꾸면 벌금 내고 농담입니다. 모든 제도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제도에 우리가 불복하거나 우리가 복종하거나 그 제도가 너무 좋아서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제도는 우리가 복종하면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구나. 일단 선량하게 사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사랑하는구나.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맨 먼저 전제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정욕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제어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누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순종하세요. 기도하면서 고난을 참으시고 주를 위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총독에게 하라고 합니다. 주인에게 하라고 합니다. 주인과 종들이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주인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순종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그렇다고 주인을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할 수 없죠. 주인이 종을 또 미워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결혼에 있어서 순종하라. 이 말씀은 많이 사용하죠. 분리하면 이 말 씁니다. 우리 남편분들 분리하면 이거 봐봐. 순종하라잖아. 아내분들도 얘기하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커피에서 그러면은 커피 내리는 사람 있는 거 혹시 알아? 누군데? 히브루 영어로 하면은 그가 커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맨날 커피 내려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농담인데, 네, 히브리가 히브루스거든요, 영어로. 브루가 이제 내린다는 뜻이고, 어쨌든 히는 남자고, 뭐 같이 이제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시간도 없는데. 자, 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누구는 괴롭히는데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지금 점차 강도가 세지는 박해의 분위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 교인들이 믿음을 잃을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우리는 박해가 있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본인이 세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그거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죽잖아요. 좀 있다. 몇 년 후에. 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그러면서 이제 순교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자, 선 행하는 거 고난의 연속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선 행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앞차가 신호등 바뀌었는데 안 간다고 이거 안 누르고 싶은데 너무 힘들지요. 네, 선을 행하세요. 누르지 마세요. 요즘에 한 대 얻어 맞습니다. 예, 그냥 분위기 졸리신 것 같아서 제가 농담 말씀드린 겁니다.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난을 또 받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계속 본을 받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 어떻게 희생 당하셨는지, 어떻게 조롱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전제와 같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갑옷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육체로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 간에 사랑하고,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연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직접 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만나서는 그때 그 말씀하신 거 정말 맞네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이제 저에게 와 닿았네요. 아니 저기 그 이 집사님 그때 아니라고 저기 가서 어디 절에 가 있더만 어디가 계신 거야? 여기 계시네. 회개하셨나? 그 말씀이 맞잖아요. 제가 그때 드렸잖아요. 고난인데 고난이 오는데 참아야 된다는 거. 우리 베드로 사도님께서 얘기하신 거 맞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서로가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권면합니다. 장로들, 교회를 지키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 장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분들이니까 교회 지도자죠. 목사도 될 수 있고 전도사도 될 수 있고 또 뭐 여러분들이 될 수 있죠. 이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얘기 똑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본이 되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렇게 살면서 약물이들에게 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에 동참을 하라는 거죠. 젊은 자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교회 치유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뭐 가만히 있을래요. 그게 아니죠. 자, 순종하라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요? 늘 같죠. 믿음 잃어버릴까 봐 그런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그런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서로 갈등 생기고 갈등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놈의 교회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면서 끝날까지 소망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이들 지금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렇게 존중 안 하는 거 같고 그래도 순종하고 잘 기다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렇지 교회에서 젊은이들 다 존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으로 또 동조해야죠. 순종하고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 나가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사소한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연단받고 소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고 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리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